예수님의 열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라기보다도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상이몽. 동상이몽. 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은 자리에 자면서도 다른 꿈을 꾼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보여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친히 묵도하거든요. 친히 경험한, 눈으로 보고 경험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또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스도라 고백하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또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그리스도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40세가 넘었는데 요즘에 최강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 인기가 많더라고요. 거기 감독을 맡고 있는 그 김성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80세가 넘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느 해인가 꼴찌한 팀에서 이제 감독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바꿔달라, 리비딩 해달라는 거죠. 팀을 좀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든지 좋으니까 전권을 위험하면서 팀을 좀 쇄신해달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안을 받고서 그 팀을 이제 쇄신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힘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디렉터를 비롯한 그 팀을 구성하는, 그 구단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다 자기 살려고 하지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 팀에 들어가 보니까 다 자기 살궁리하지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살릴지, 그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 오랜 연륜에서 나오는 그 평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를 보는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다 자기 살려고 하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팀을 살리는 일에도 서로 동상이몽이니까 팀을 살릴 길이 묘연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 길에 관심 있는 제자들과 살리려고 하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과는 동상이몽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사실은 부부가 불행해서는 안 되잖아요. 부부 관계가. 근데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언제냐면 동상이몽일 때예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남자들은 거의가 목적지향적이고 또 아내들은 거의가 관계지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을 많이 벌어주고 이런 것보다 아내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어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더 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서로가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관계도 그랬다는 거죠.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의 열심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열심인 어떤 것을 제가 의미하는 제목이냐면 이 동상이몽을 깨트려서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는 그 제자들로 키우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동성이몽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셔요. 그 열심의 일환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엿새 후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문맥을 연결하는데 꼭 필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언급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 엿새 동안 이 말은 뭐 기록할 만한 아무런 일도 없었다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지금 사도들이 이 성경책을,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엿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엿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벌써 이 엿새 동안에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은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는 있죠.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어떤 이렇게 다툼을 갖는데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도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 그 사용했던 항변하다는 단어도 예수님 이제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서로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이런 냉전의 상태가 이제 6일 또는 8일 동안은 지속되었고, 이런 일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6일을 평생 잊지 못하는 거예요. 6일 동안 갈등을 빚고 그 냉전 상태를 촉발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로소 가르치자 제자들 입장에서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거기다가 이해하지 못할 말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변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기들의 그 희생 또 자기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좀 능히 짐작이 좀 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것도 이를 반영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엿새 동안의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앞두고 예수님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할 만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것이 2절부터 4절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그리고 빌립보 등에서 몇 개월 동안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헐몬산으로, 이 산을 이제 보통 이제 헐몬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 덮인 헐몬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의 효과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런 것은 영원한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의문이 들어요. 제자가 12이잖아요. 근데 왜 셋만 데리고 가셨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을까? 물론 이 세 사람이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영적 체험에 있어서는 이를 겪을 만한 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체험을 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준비된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은요,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떤 은혜의 경험이든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변형이 되신 거예요. 그 변형이 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 옷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빤다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락스를 부어서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옷을 입으셨는데 이렇게 휘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아우라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한 3박 4일, 2박 3일 집회하면 이제 뭐 9번, 10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와이셔츠를 한 4벌, 5벌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거를 이제 아주 빨아는 줬는데 마치 이제 다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만 다려가지고 가서 입고서는 그날 오전에 좀 쉬는 타임에, 오후 쉬는 타임에 가서 세탁소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세탁소에서 좀 다려달라 그랬더니 그 세탁소 사장님이 옷을 이렇게 다리더니 이 옷을 누가 빨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빨긴요? 제 아내가 빨았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빨 수가 있냐고. 너무나 깨끗하게 빨았다고, 새 것처럼 했다고.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빠는데, 예수님이 지금 변형된 모습은 뭐냐면 세상에 사람이 빨 수 있는 그 실력으로 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광채가 나고 아우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희게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런 경험이 일어났을까? 그냥 너무 당연한 답변 같지만 6일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냉정 상태에서 이 경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때마다 늘 질문이 뭐였어요? 뉘시기에 바람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뉘시기에 바람도 말을 듣냐,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늘 그가 뉘시기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 지금 변화산에서 그 변형되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이 경험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의 영광을 볼 때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천상의 권세와 종기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나타내 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전에, 부활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주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도록 역사해 주셔요. 다시 한번 하나의 여러분들이 명절도 가지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또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평행 구절, 누가복음의 평행 구절에 보면 별세를 의논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세를 의논하셨다.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별세는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 가시잖아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을 별세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시킬 때 마지막 날 보세요.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하잖아요. 넘어가잖아요. 그때 뭘 보고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서 죽음의 신이 넘어가요. 이것이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자기 백성을 출세상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셔서 그들을 출세상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왕이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를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의미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역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이 세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놀라움과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전히 여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쥐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이 왜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더불어 등장을 하는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면전을,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두드러진 특징이 두려움과 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때 빛처럼 환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뭐냐면 그 말씀이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이 의미예요.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은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게서 지금 어떤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고백하는 그 예수가 성경에서 계시된 그 예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부르지만 그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이 투영된 그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는, 그것이 존재의 증명이 되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존재의 의미요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리고 문득 돌아보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 예수님만 보입니다. 왜 그러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는 주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복음임을 증거하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내 말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듣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 어떤 처세술, 이런 것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설교도 넘쳐나지만요,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의 처세술, 돈 버는 법, 인간관계, 이런 거요, 터치 하나 하면요 주옥 같은 것들 너무 많아요. 그것을 듣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인식은 뭐야? 다 잘려진 꽃과 같다. 잠깐 그 안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의 자원과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그래서 그 나무에서 예수가 맺혀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여야 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이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존재가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은 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그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촉구하는 게 뭐예요?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 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셔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묻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이 의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묻는 거예요. 너 아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서로 묻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왜 죽어야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다 그냥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실 텐데 왜 자꾸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이 내용이 구약의 성경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럽니다.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은 더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제 유대인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엘리야의 역할을 한 자가 예수님이 누구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죽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는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엘리야가 행했던 것 같은 일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엘리야가 와서 그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엘리야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을 말하는 서기관들은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셔요. 그때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가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배척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이사 빌립보에서의 경험을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은 뭡니까? 변화산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친 후에 두로에서 반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고, 시돈, 데가볼리, 벳세다 이어지는 이방 선교를 하신 후에 빌립보에서 교육의 총정리를 가지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특단의 조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변화된 모습,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대화를 나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제자들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수님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와 같이 우리가 신앙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쉽게 받아들인 복음은 복음이 아닐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쉽게 이해되지 않느냐면, 받아들이지 않느냐면, 이 복음은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깨달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았다, 쉽게 받아들여진 복음은 복음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에서 누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잖아요. 존재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안녕으로 다 살거든요. 근데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위한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는데 갈등과 아픔의 과정은 당연한 거예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구원자다. 이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12년이 지난 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온갖 갈등과 또 그런 속에서 그가 깨달아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가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보셔야 돼요. 그거 없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에 이렇게 바쁜 겁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배가 고프면 때가 됐네 하고서 밥은 잘 먹고, 거기다가 또 커피까지 한잔하고, 그리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드라마 뭐 하지, 그건 잘 기억하면서 꼬박꼬박 드라마는 보고, 그러면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참 생명인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들여지는 시간, 들여지는 내 자원, 그것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을 주는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함을 채우기 위해서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헬파도 아니고 시다바리도 아니에요. 우리의 조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더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동상이몽인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까지, 현현해 주시기까지 그들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지금도 주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을 여러분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화산을 통해서도 제자들이 산 아래 내려와서는요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아끼시는 것이 없어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을 따르도록 지금도 열심을 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시간씩 주어지는 삶이 그냥 허비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얻고 주님 안에서 더 발견되어지는 정말 가치 있는 시간들,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